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상하게도 환경이 열리고 참 골프 치기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도 골프와 저하고는 맞지가 않더군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서 골프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골프 레슨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서속히 긴 드라이버 샷을 멋지게 날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프로는 아주 짧은 커터 스윙만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명 똑딱이라고 부르죠. 똑딱이 스윙만 한 달 이상을 가르치더군요. 이것이 골프의 기본 자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더군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함께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자세는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어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었습니까? 주일이 되었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는 예배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있죠. 교회에 나갑니까?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이지요.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가보니 우상 숭배의 천지였습니다. 온통 우상 천지였고 부정한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느꼈던 바벨론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확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를 노력하였습니다. 포로 신세에 여러분 이것저것 음식을 가여 먹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고픔에도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신앙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절개입니다. 절개란 무엇일까요? 신념을 꿋꿋하게 지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절개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쓰여진 음식이므로 거절하였고요. 왕이 먹는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히는 음료라고 생각하므로 왕이 내려준 포도주를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포로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고기와 포도주를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좋았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채식만 드셔보십시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채식만 먹고도 건강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의 건강한 식탁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육신의 그런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함께 더불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을 함께 섭취할 때 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혼란하다, 진리를 왜곡시키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성경을 왜곡하고 천국과 영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천국과 영생 대신 성공과 번영을 외치며 하나님 대신 인간, 물질, 인본주의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이 민주국가에서도 은근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은근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근슬쩍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돈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큰 빵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어렵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뜻을 품는 자들과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품는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성경적 문화가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향해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참 귀한 선물 하나를 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참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매뉴얼을 보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에 경고불이 들어옵니다. 매뉴얼을 보면 왜 경고불이 들어왔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고장이 납니다. 살아갈 때 육신의 질병이 걸릴 수도 있지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듯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의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지요? 언제 감사합니까? 네, 기쁘고 좋을 때 감사합니다. 기도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요,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일까요?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상황은 포로예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포로 신세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서가 무엇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서 받았습니까? 당신들 예배를 드리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온 가족을 처형할 거야. 자격증을 빼앗아 버릴 거야.
이런 조서 받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좋아서 왔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좋아서 저도 왔습니다. 자녀 교육이 좋대요. 그래서 오셨나요? 아무튼 우리는 내가 선택하여 이 땅에 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이 좋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좋아서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신분은 자유롭지 못한 전쟁 포로였습니다. 신앙인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지요. 나는 너무 지쳐서 이제는 기도도 안 나와. 정말 감사할 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모양인데.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니 도리어 대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기본 자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불행을 만들기도 하더군요.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죄가 내 곁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절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귀를 막아버리고 말지요. 죄는 절대 좋은 말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방하고요.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죄를 멀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했는데 바로 그가 다니엘이었대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신세였지만 앞이 활짝 열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취업 걱정에 먹고 살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왕궁에서 이렇게 훌륭한 다니엘을 선발하였습니다. 인재로 뽑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직장의 문제, 먹고 살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냐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들은 나라로 빼앗겼고요, 이름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름을 빼앗기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는 몰라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8월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잊지 못할 날이기도 하지요. 나라도 빼앗겼고 이름도 빼앗겼던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에 나라와 이름을 다시 찾았지요.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 달려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간청했대요. 다니엘은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조차도 모든 양심의 가책이 들었대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 된대요. 정말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름만큼은 대말하지 않는 그런 양심, 하나님만큼은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양심,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벨론보다 더 나쁜 바벨론 환경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과 정신과 육체를 더럽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문화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죄를 느끼기보다는 그런 죄를 함께 누리며 자연스럽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를 들을 때마다 심지어는 우리는 같은 무리 속에 포함되어 죄를 짓기도 하지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